걱정하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근심해요? 성경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먹을 거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성경이 잊을 엄마 없으니까. 아침에, 뭐 해 먹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그렇게 걱정이 된다네. 일주일에 우리 싹 다 가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나무 집에 빈대 붙겠대, 이제, 이 집 저 집. 빈대도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걱정하셔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나님을 알아야,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주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야 내가 그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 간다고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이 말하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때 내가 유익하다는 그게 어떻게 유익한지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이란 말.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죽을 지경이라. 고난이 오면 성경에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이론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은 항상 이게 근심 걱정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의 문제는 로이조 선수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말해. 기독교인의 문제 99%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다. 100%.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거 할 것 없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삶. 그 밑에 역대하 15장 12절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저 13절까지 써야 되는데 칸이 작아서 못 썼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마귀로 죽이요. 자, 시작. 저까지 다 써야 되는데, 저까지. 여러분, 아사 왕과 아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이때에 구스왕이 쳐들어왔는데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100만 대군을 완전히 파하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로 경험한 이 세대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상의 의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지 않는 자는 남녀 물은 대선하고 죽이기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를 경험한 세대들이 고백한 거예요. 예. 나라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이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나라가 위와 아래에 아래 위로 큰 대국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이 사이에 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큰 나라가 전쟁치러 가는데 딱 길목에 있어가 내려가면서 밥 맞고 올라가면서 밥 맞고 동네 북이요. 항상 대국끼리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 치려면 어디로 가는 길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 애굽이 또 위로 치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오면서 더 터지고 가면서 더 터지고 동네 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 등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완전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걸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 국가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로 나가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모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2018년도 안에는 정말로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찾으셔야 돼요. 진짜 찾아야 돼요. 예,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해서 어쩌든지 주님 찾으십시오. 그럼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보라도 로렌스는 프랑스의 수도원에 밥해주는 요리사 밥하는, 여러분 요즘 말 나오면 요리사지, 그때는 부엌에서 일하는 뭐예요? 막노동지. 예. 나이 40세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무명에 어떤 집에 여러분 하인으로 있다가, 어떤 부잣집에 하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수도원에 그냥 들어가요. 봐봐라. 예. 그런데 이 무명의 평신도가 그가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찾았는데, 여러분 그분은 83세인가 93세인가 이거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되는, 그가 돌아가실 때는 고백이, 나는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자기가 요리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 그가 공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 부엌에서 일할 때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는 따로 예배가 필요 없었고 자기는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에는 예배드려, 천국에 안식일이 있어서 일주일 놀다가 거기는 시간도 없는데, 시간 개념도 없는데, 그게 천국에는 천국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다윗이 장막이잖아요. 24시간 예배하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아멘. 됩니다. 예. 주방에서 밥하면서 다 했다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시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동원해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 있다면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 16절, 17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에 어디에 무덤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이 말기쯤 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거듭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말하죠. 못 알아듣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참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한 번도 살아나는 걸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예. 우리는 기록돼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미 주님이 부활한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도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서 난리인데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렇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전에도 보았듯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일은 육신으로 하면 되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죽고 산다 이 말이 육적인 일이 동시에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나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며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지금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한다고 하는데 대답이 더 어려워. 그렇잖아요. 아니 또 곡한단 말이 무슨 말이고 애통한단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세상은 또 기뻐한단 말이 무슨 말이고 또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이 갈수록 태산이. 제자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누구 비유를 들어서 해산하는 여자 비유, 남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자 비유를 하면 잘 알아듣겠어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그렇잖아요. 해산에 고통이 따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고통을 또 받죠. 그런데 생명이 태어날 때는 생명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뭘 잃어버릴 거라, 잊어버릴 거라, 고통받았던 걸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잠시 후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말 거라, 고통을 당할 거라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주님이 딱 부활하시면 그들의 근심과 그 고통이 뭐로 바뀔 거라? 부활의 주님 볼 때 기쁨으로 바뀔 거라. 그 말이죠. 여자가 해산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면 쉬운데 제자들에게 이 말이 참 이게 주님은 설명한다고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더 못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하려고 하면 더 헷갈려. 계시로 와버려야 되지 머리로 이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 교수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설명해요. 자유주의 교수님이 성경에 말한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보거든요. 어된 유대 나라의 신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걸 안 믿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넌 게 아니다. 그 홍해 얕은 곳에 갈대가 쭉 있는데 그게 얕은 거리로 쭉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홍해가 갈라서 지나갔다 그랬다. 그러니까 학생이 딱 손들고 교수님, 와, 그거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왜? 교수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갈대밭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 갈대밭 얕은 물에서 그 여러분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은 거 그거는 더 큰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쪽을 여러분 인간이 머리로 억지로 해석하려니까 한쪽에 무엇이 와요? 무리가 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 머리 짜가지고 막 예. 잘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이해가 되지지 그걸 믿음으로 못 받고 머리로 받으려고 하면 머리 지나요. 예. 한동대 총장님으로 지냈던 지금 김영길 예. 그 총장님이 그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김경길 총장 안 믿더랍니다. 왜 안 믿냐 물어보겠네. 그분은 우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다. 예. 물은 H2O인데 뭐 포도주는 뭐 완전히 그게 완전히 이름이 뭡니까 분자 이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성분이 똑같은 물인데 물과 포도주는 과학적으로 성분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찌 물이 H2O가 변해가지고 이게 이래 되는 이건 불가능하다. 안 믿더랍니다. 과학자가 과학으로 증명돼야 믿지. 과학으로 증명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이게 더 깨달아졌던 거예요. 맞다.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창조자가, 근데 그분이 능력이 전능하다며, 이거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무엇이 인정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전능자인 것이 뭐돼야 받아들여져야 무엇이 받아들여진다고요? 성경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면 뭐도 안 된다. 성경도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면 성경을 실제로 모르고 하나님이 실제로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믿어져. 이 둘은 같이 갑니다. 나는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말은 믿을 수 있다. 말이 돼야 안 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말이 믿어지려면 무엇이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요. 그 사람 말이 믿으려면 그 사람이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 그 말이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대로 못 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 성경도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심과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과 뜻과 목적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야 성경대로 살아요. 그렇죠? 성경이 안 믿어지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삽니다. 그대로 안 믿어지는 애들 어떻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서 예수님께서 네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이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주님 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떠나가죠. 왜 떠나가요? 영생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얻기를 원했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왜 그가 떠나가죠? 그 말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예수님 말씀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니까 내가 재산을 홀딱 다 팔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나? 여러분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거 싹 다 드리면 난 뭐 먹고 사나?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전능자로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분에게 딱 걸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거 말장 뭐예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여 저들의 입에는 항상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은 입만 열면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선지자로부터 재상까지 다 탐남하며 제사부터 선지자로부터 재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왜 그래? 그겁니다. 실제로 안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서면 뭐를 남발한다? 믿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게 다 저희들이 입만 열면 주님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거 그겁니다.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거요,
여종 목사님께서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선교사들의 집회를 하는데 기도하고 기도 사역하는데 무엇이 딱 보이느냐 하면 선교사들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데 어떤 상태냐 하면 옛날에 물펌프 있죠. 이거 물을 부어야 물 아주 나잖아요. 근데 물 안 붓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 안 올라오면 고무바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걸 남발하는데 멋이 없는, 실제가 없는, 물 없는 뻔뻔 짓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을 남발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 없는 이게 뻔뻔을 계속 져서 바뀐 타버린 것처럼 그분들의 상태가 그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입으로 내놓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거쳐져야 되죠. 가짜가 거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그날에는, 그날에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부활 후에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예, 너희가 아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날의 이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옛 언약이 뭐냐면 부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파했다? 그 언약을 파인 거예요. 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그것 때문에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신약을 세울 거라 말하면서 신약은 돌 위에 문자로 새겨주지 않으려고 우리 어디 새길 거라? 마음에 새길 거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때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않을 거라. 누가 친히 할 거라? 성령께서. 여러분 여기도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왜 묻지 않느냐? 누가 가르칠 거라?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성령이 오시는 주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마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할 것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말 거라, 드러낼 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더 이상 묻지 않을 거다. 왜? 성령이 오시면 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 거라. 성령께서. 그리고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또 진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우리가 기도 쫙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계적으로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주가 되신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의가 된다 그래요. 의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롭다는 말이 여러 하나의 자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이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았다. 아들은 아버지께 말 수 있는,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어요. 상년회가 방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집안 위에 아무것도 안 해. 지필만 아버지 앞에가 내놔라 그래. 그럼 아버지가 뭐 했노? 왜 줘야 되노? 그게 안 되잖아요.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라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았다, 자녀 삼았다 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했을 때 거기에는 무엇이 같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께 천국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삼을 때는, 벌써 삼을 때는 그 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하는 이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알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지, 이걸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라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거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러잖아요. 앞에 전제됐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 이게 죽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부활할 거라.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보지 않으므로 너희가 잠시는 막겠으나 근심하나 세상은 기뻐할 거라. 근데 너희의 기쁨이 변화에 못이 될 거라. 너희 참 근심이 변화에 못이 될 거라. 기쁨,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인이 해산할 때도 이것도 무슨 말하니까? 죽으심과 부활. 지금 앞에서 잠시 있으면 보지 못하고 잠시 보려야 이게 부활, 죽음과 부활이고, 너희가 근심하게 했으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라. 그것도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여인이 해산하는 이 문제도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아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때 우리는 아버지께 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주어졌다. 자녀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주겠다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7장인가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을 때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뭐예요? 앞치마 하잖아요. 그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쫓겨나고 이거 벌어지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의 7아들,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아들이 야 우리가 매보자. 이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대놓고 7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귀신이 뭐랍니까? 예수도 내가 하고 바울도 내가 하네. 너희는 누구냐? 이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 옷을 다 벗겨가지고 엑스게 7아들이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빨가벗고 쫓겨가요. 그들이 여러분 그 바울이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그러하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할 때 끝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 삼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가 자녀 삼을 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그거 상무시하고 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 가르칠 때에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해가 예배 마치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기도를 하니까 그걸 주문처럼 막 배우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 준 거지. 전혀 그렇게 안 살고 예배 끝날 때 설면서 그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안 끝나면 또 예배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안 마치면 예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소중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안 했다고 만약에 예배가 안 된다면 예배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러면 누구로? 예수님을 뭐로 대체시켜버려요?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예배는 예배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율법주의로 딱 받들어서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주님보다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주님과의 만남보다 예배의 형태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의 형태 고 정해진 그 형태대로 해야 예배된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예배 형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찬양 경배하고 또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형태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면 언제든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잠시 후에 내가 다시 너희가 보게 될 거라. 그때는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무엇이 될 거라? 기쁨이 될 거라. 그때 되면 그리고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다 알게 될 거고 성령께서 너에게 일러주는 대로 그것을 믿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거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러니까 아무거나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무엇이 전제되어 있나 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 없을 것이 물을 게 없다.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해줄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알면.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말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 찾아야 돼요. 얻은 것 하나,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아주 얕은 것만 주어져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야곱처럼 실험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쏟고 힘을 쏟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귀한 것들을, 은혜를 베푸시지, 쉽게 얻으려고 하면 일이 쉬우면 멋이 적다. 일이 쉬우면 멋이 적다. 시급이 적어요. 일이 힘들면 시급이 많아요. 일 힘든데 시급을 작게 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얻으려고 하면 뭐밖에 얻을 게 없다. 별로 영양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소중한 진리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실험하고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이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소중히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생명은 거기 있다. 쉽게 되는데 생명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왜 적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거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요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님 따르는 길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우리가 가도 될 것처럼 속이는 영혼은 누가 하는 짓이다? 사단이 우리를 얻은 길로 가도록, 넓은 길로 가도록. 그 길이 무슨 길인데? 멸망의 길.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말로 온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뭐냐? 신앙생활 뭐가 그렇게 어렵게 할 거냐? 쉽게 해라, 쉽게. 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들도 보니까 뭐 그러대. 뭐 평신도가 뭐 그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그게 아멘 하고 그렇지.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어 목사가 돼야지. 이러면서 슬며시 어디로? 편안하게. 원수가 이래 속인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속이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다, 사단이다.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다? 누구예요?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예, 내가 모든 것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요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대수롭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존재가 변했습니까? 여전히 그 존재는 그는 언제나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의 인생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혈혈인데 그밖에 몰라요. 안 변했습니다. 똑같으면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아멘. 그래서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요, 게을러서는 성공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성공도요, 게을러서는 못해요. 영적인 것은 더하죠.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대충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좁은 문 가리라. 아멘. 좁은 길 가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